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선물도 하나 주더라고요. 우리 보람이가 조그만 초콜릿 선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올해도 이번 주에도 두 번째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성도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지난주 4가지 선택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가정의 달 선물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면서 집을 한 채 필요한가? 10억이 필요한가? 이 갈등이 되게 컸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한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 어른들은 다 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을 주신다. 선물을 주는데 4가지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람아, 목사님 보고 4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정에 선물을 준다면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너희들 인생에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에 보내주는 선물 1번. 두 번째, 새로운 집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10억. 이걸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10억. 네 번째, 말씀 백독의 은혜. 너희들은 뭘 택하고 계시니? 1번이요. 네, 정직합니다. 우리 보람이는 좋은 가고 싶은 대학과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을 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먼저 함께 뽑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축복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모든 승리는 말씀으로부터 온다. 예, 제가 말씀을 지금 통독하고 있고 또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우리의 모든 승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 선물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어떻게 시작할까 했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희 교회 저희 고향의 선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고향의 선배 박찬석이라는 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국 일보에 이렇게 실었던 그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도 안 되는데 아버지가 이 머리도 안 되는 이 찬석이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산청에서부터 대구까지 먼 거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소장농이었는데 아버지가 배우지 못한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굶더라도 늘 공부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이 찬석이를 이 대구에 유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방도 마련해주고 학비도 대달아주고 그리고 집에서는 참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석이가 중학교 1학년을 하고 이제 1학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성적표를 들고 오는데 1학년 8반 박찬석 68명 중에 68등이 되는 거예요. 예, 집에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유학을 보냈는데 이 중학교 1학년짜리도 차마 이 68등 이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들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얘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 아버지는 모를 것이다. 이래가지고 68등을 몇 등으로 계속했습니까? 1등으로 고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68 중에 1 이래가지고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그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 이제 친척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찬석이는 대구에 유학 갔는데 공부 잘했더나 하니까 아버지가 뭐랬냐면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번에 보니까 어쩌다 하다가 1등 했는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뭐라 하냐면 1등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석이가 이게 그 다음날 물놀이 갔다가 들어왔는데 자기 집 그 가난한 집안에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찬석이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 불렀는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 찬수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말을 듣고서도 뒤돌아볼 수 없어서 뛰어가가지고 강물에 이렇게 뛰어들었대요. 난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물에 부르륵 들으면서 안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 나와가지고 머리를 막 치고 막 벽을 찍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일이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변화되어서 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45살 때 자기 이제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시골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손자죠 같이 있는데 그때 일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겠다.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옛날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적표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찬석 그분이 그래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박사고 내가 대학 교수이고 총장까지 지냈지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했다고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것을 다 해결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리고 가장 큰 교육이 무언가?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우리 6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모된 모든 세대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꼭 자녀 교육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뜻은 뭐냐 하면 부모 자신의 죄성과 상처가 자녀 양육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하는데 그것이 양육에 지배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것이 물려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받고 자란 부모는 자녀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부모들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성취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압받고 자란 부모는 통제적이 될 때가 많고 사랑 표현을 받지 못한 부모들은 차갑게 자녀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100% 이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향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 감정의 토출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쌓이는 게 뭐냐면 분노의 마음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무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보여주는데 이 두 군데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과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아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삶을 훈련시키라는 말이고 훈계라는 것은 그 마음에 진리가 심겨지도록 하라. 양육이라는 것은 그리하여서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훌륭하고 그 심령에 진리를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라감과 의로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뭘 말씀하냐면 부모에게 내가 사명을 준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라. 이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모두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훈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경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앞에 이제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교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을 진리로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잘못이 드러나게 한다 이런 말이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운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세운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모든 선한 일을 갖출 능력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예,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목장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올리브 블레싱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는데 뭐라 내냐면 하나님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지붕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감탄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아이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장에 가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있고 또 작심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지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어른들도 변화시키지만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냐면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날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이 성경 안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변하고 어른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 보면 성경의 무리모수를 찾아서 이거 가끔씩 이렇게 듣고 자료도 찾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 생각 다 들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 겁니까? 지금 저 예배에 관심 없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 보고 있는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리곳을 찾아서 거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거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면 순서가 안 맞아요.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99% 200명을 만나봤는데 신앙교육을 잘하는 99%가 그렇게 하더라. 그 방법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돈을 준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 방법 뭐겠습니까? 부모님이 읽는 거. 다 알고 계시네요.
예, 그분이 딱 말하는데 그분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방법은 뭐냐? 엄마 아빠가 먼저 성경을 본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기 그 코너에 200명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성경 교육을 봤는데 그분이 99%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부모들이 먼저 성경을 보더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성경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저 여자 학생 노지우죠.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도 안 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엄마하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휴대폰을 보면서 아이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봤는데 엄마가 용돈을 줘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분에 제아도 일독을 했죠. 저 그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지금은 성경 70도 80도 하고 지금 미국 유학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 저 옆분은 누구겠습니까? 예,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국정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말씀을 읽는 게 애를 살리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습니다.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이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솔직히 많이 회개를 했던 부분이 나한테는 더 많은 허물이 있는데 내 자녀의 작은 티를 보고 제가 항상 불편하고 비난하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부모 자신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씀 말고는 없어요. 정말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거든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 주더라고. 이분이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이렇게 근무했는데 이분에게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분의 신앙생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 나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이분에게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이렇게 있어가지고 9개월 동안 지나면서 하루에 1시간씩 잤대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어도 약이 듣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하니까 그 시간들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흑동방송을 틀어놓고 그 듣는 시간에 위안을 얻었는데 그런 삶을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말씀을 읽어야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보려 하는데 우리처럼 말씀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단은 성경을 못 읽게 한다. 사단은 성경 읽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는데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자기 속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읽으면 이긴다. 따라 포기하지 마라. 말씀이 이긴다. 이 말씀을 계속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나와서 문용남이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뭐라 하냐면 빠르게 소리내서 읽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 읽기 집중이 안 됐는데 그 성경을 들고 빠르게 소리내서 읽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쭉 읽어나가는데 5독, 6독, 7독 읽어나가면서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딸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딸과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되더랍니다. 그래서 딸이 자기의 말을 듣고 같이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조금씩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변화되고 딸이 변화되니까 가정에서 같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30분 성경 읽고 그리고 밤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30분 성경 읽고 그러면서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 두 분이 딸과 엄마가 같이 극동방송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나와 우리 딸의 삶을 바꾸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핵심은 뭐냐?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부모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 안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고 세상으로부터 상처가 많은데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에 켜켜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이것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상처가 치유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살 때 부모님에게 예전에 말했죠. 많이 이렇게 혼났다고 많이 맞았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기절할 때도 있어요.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도 있고 또 부모님 아버님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는데 저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아니 당신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혼났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냐? 이렇게 이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을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분노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한동안 오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그 분노가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보는데 긍휼이 엮여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분노가 사라지고 긍휼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할 때 아버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상처가 말씀으로 치유될 때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게 하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드는 자녀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이것이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할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아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저 약속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저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말씀에 붙들린 자녀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얻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12살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부모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걸 나옵니다. 12살 시절에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보내고 내려오는데 부모님이 그 예수가 그 무리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디서 발견하냐면 성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나무라면서 아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자니까 그 부모를 따라서 나사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사스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장 5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신성이 충만하고 그 성자 하나님인데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부모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런 것에 상관없고 하나님이 부모님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도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답하기 어렵죠, 그죠? 예, 성준이만 이렇게 예,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받드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부모님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언제까지 부모님을 순종합니까? 부모를 받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고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혀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뭐라 하냐면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내가 이 땅을 떠나가지만 이제 새로운 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 이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삼고 모시라.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그 순종과 공경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렸을 때도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의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이 우리를 순종과 공경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면 끝까지 우리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요셉. 요셉은 예수님의 그 그림자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 저렇게 종으로 오랫동안 삽니다. 그리고 살다가 이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를 통하여서 누명을 씌고 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착고에 쌓여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죠. 저 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살아가고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저 긴 시간,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또 어떻게 저렇게 총리가 됐을까? 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요셉은 어떻게 저 시간을 견뎌냈을까요? 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저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으로 장로님 탁월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은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꿈을 주셨냐 하면 볕이 따니 자기의 볕이 따니 절하는 꿈을 주셨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꿈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노예로 지낼 때도 그리고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있을 때도 무엇을 붙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그 말씀이 응할 때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붙드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이었다. 말씀이 요셉을 만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를 불러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목을 얼맞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충만한 말씀으로 세워준 요셉이 궁극적으로 했던 건 뭐냐 하면 자기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걸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오늘 말씀하는 이 순종과 공경의 자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진 자녀가 우리 부모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이하영 PD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그 강화도에 있는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념관을 둘러보고 나서 해설해 주신 분이 이 많은 분들이 오는 가운데 질문을 하나 하더랍니다. 우리 강화도에는 일찍부터 선교사님이 와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신앙이 4대 5대 되는 가정들이 참 많다, 이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PD 되는 분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 믿음에 가문 자녀들이 다 잘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 5대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 잘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 4, 5대 되는 믿음의 가문의 자녀들이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다 뱉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할 때는 조용하더랍니다. 이렇게 조용해,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조용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조용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도전하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하니까 같이 갔던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설사가 말하는 거 뭐라 하시는 분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PD분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잘 됐을까? 이런 약간 걱정이 들더래요. 근데 그 해설사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지금도 예수님 잘 믿고 있거든요. 그게 다 잘 된 거죠. 이렇게 말하는 그 4, 5대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고 높은 자리에 찾는 거, 그것도 잘된 이지만 정말 잘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하기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게 잘된 일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잘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가장 잘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때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 그걸 말씀에서 말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축복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모든 승리는 말씀으로부터 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승리는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반응이 좀 적지만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재훈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뭔가요? 당황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우리가 어른들 대답,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포도주. 물이 변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손 씻는 물, 어떤 분은 구정물이라 하더라고요. 그 구정물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과하니까 뭐가 되냐 하면 최상급 포도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2000년 전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과하면 우리 자녀들이 포도주와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맛을 내고 향기를 내고, 그리고 또 색깔을 띄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사람이 된다.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을 통과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포도주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만난 그 맛과 향과 그리고 색깔을 띠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소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